네, 지난주까지로 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잠깐 제가 중단을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5주 정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때 윤리학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기독교 윤리학을 좋아했는데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우리가 익숙하게 또 외우고 있는 또 방금 읽은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남기신 기도문이 이게 유일해요. 주기도문을 잘 연구하면 그 주기도문의 구절마다 당신의 사람들 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 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참 다양한 기도를 하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교회 또 성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또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저 습관을 따라서 주문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그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습관도 잘 반복되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습관을 반복하되 그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해야, 그래야 그 기도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고 주문이 되지 않고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5주 정도 이제 매 구절마다 그 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자,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게 두 가지 파트로 흐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구약을 살펴볼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당신의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 장면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약의 맥락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 이 첫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밝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볼 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우시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자, 누구와 싸우는 이야기일까요? 네, 감사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짧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그 싸움 잘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이 골리앗이 전선에 나와서 큰 창을 휘두르면서 나와 한판 붙자, 너희 가운데 용사가 없냐?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해요. 그런데 아무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그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 17장 26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저 덩어리, 저 덩치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상황을 단순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정도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상황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저 덩치, 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조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로 이 다윗이 전쟁에 뛰어들어요.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옷도 입지 않습니다. 칼도 들지 않아요. 짝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 돌멩이 5개 넣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앞에 섭니다. 자, 그러자 골리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잘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의 이름이 명예가 나의 승리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내가 너 다윗을 이겨서 죽여서 우리 신들의 명예를 내가 더 높일 거야 라고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죠. 자, 그러자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17장 45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과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엄청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이 다윗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왜 이토록 다윗이 확신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와 싸우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다윗이 지금 앞에 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나를 통해서 이기실 것이다. 죽이실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참가하죠. 자, 그 결과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1절이에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이야기겠습니까? 아,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구나, 그 명분을 보여주는 그 정도 스토리겠습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걸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 이름의 거룩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과 함께 당신의 대적자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걸 이 사무엘상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전투에 단지 도구,
통로로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때 어떤 거룩한 분노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할 때 거룩한 분노 가운데 일어나 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내가 오해받거나 내가 수치를 당하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죠? 조금만 부당하게 내 앞에 차가 끼어들어도 막 빵빵거리고 내리라고. 그런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참지 못해요. 내가 모욕당하는 거 참지 못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실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제 교육자 생활을 한 돌아보니까 너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청년 시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이제 철학과 수업, 교양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한 150명, 200명쯤 듣는 교양 수업 시간이었고, 철학과 교수님이 강의하셨는데, 교수님이 강의 시간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발언을 세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 하나님 믿는 교회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는 하면 안 되니까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교단으로 가서, 교수님, 제가 철학과 학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 옳지 않습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저 복학생이었으니까요,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철학과 교수님이셨고 저는 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2년간 그분의 전공 필수 수업을 3과목, 4과목 들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제가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업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을 이제 심사를 봤는데 그 교수님이 심사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논문 심사 다 마치시고 제가 신대원 간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참 싫어하는데 자네를 보면서 그 마음이 조금 바뀌었네. 좋은 목사가 되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앞두고 참 그 2년 정도 그 교수님과 수업을 받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긴장했는가. 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젊은 20대 저를 제가 작은 승리를 맛보았던 그런 추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또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다윗처럼 용감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 별로 용감하지 않은 것 같고, 한국 교회 상황을 봐도, 특히 보수 교회의 상황을 볼 때 교회가,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욕망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정도 우상 취급하는 교회와 성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지고 하찮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풀어주는 그런 우상 정도로 취급하고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이용해 먹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심판당했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신단 말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맥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죄 짓다가 심판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너희들 전쟁에서 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고 벌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성도 같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 백성도 돌보지 않는 무능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워졌지만 나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다시 내 이름의 거룩을,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함으로 나의 능력을 시위하고 나의 명예를 되찾겠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패를 조롱하는 그 입을 내가 다물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함으로 나의 명예를 내가 되찾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지키시는 분이,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청난 시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깨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이 시편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편이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입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높이기는커녕 때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냐? 너 예수 믿기 위해서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다니고 다락방 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예수 믿는데 그 정도냐? 무슨 보람이 있니?
라고 말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너무 삶이 어려운데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떳떳하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위해서 싸우신단 말입니다. 그 성도가 그런 수치 가운데, 조롱 가운데 영원히 머물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의 수치를 날려버리시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 그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 기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일단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미를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나, 욕심도 참 많으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의미도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구약의 맥락에 따르면 이 기도는요, 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요, 너희들의 구원을 이제 간청하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걸 선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매 우리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시작 시점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하면, 하늘의 아버지여, 이제 침묵을 깨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의 그 거룩과 명예를 이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인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빨리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니시,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내가 너희들의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니 내 깃발 보고 따라와, 내가 승리하게 해줄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사의 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 것이죠. 이제 첫 번째 구절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정리하면서 딱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뻔한 말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첫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칭하는 대목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전포고하실 때 그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에게 선전포고할 때예요. 이스라엘 있지? 너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데 그 노예 아니야. 내 아들이야. 만약에 네가 내 아들들 보내어주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선전포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모든 삶의 부조리 가운데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쟤들 아버지니까 건드리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손 떼. 이 의미가 아버지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 나 아들이고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악에 대한 선전포고가 이 아버지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언제 아버지를 가장 애타게 불러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부릅니까? 스마트폰 열심히 볼 때 아버지 부르던가요? 언제 부릅니까? 아버지의 힘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개입이 필요할 때, 그때 아버지가 부른단 말입니다. 그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래, 내가 해결할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전포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하나님의 그 자식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명예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삶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냐? 고생만 하고 그렇게 어렵냐? 여러분, 그때 누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할 때 결국 누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수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고생해?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내가 개입해서 너를 지금 조롱하는, 너를 안쓰럽게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거야. 내가 네 삶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이제 49이고 내년 50대요. 그렇게 안 보이죠? 많이 살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요, 제가 이제 유년 시절이나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 제일 이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이야기죠. 머리를 흔들면서, 물론 염려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아이고 어떻게 살겠냐.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은 어떻게 살겠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니? 네가 어떻게 살겠니? 외로워서 어떻게 네가 혼자 살겠니? 그 말씀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성질 나더라고요. 왜 자꾸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제가 나중에 신앙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떻게 살겠니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무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외로울 때, 절망적일 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보란 듯이 일어나 싸우신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무심하지 않으심을 증명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용감하게 일어나십시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조롱하고 있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십시오.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품격 있게 온유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예도 되찾으시는 놀라운 간증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다 우리가 삶에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그 고난들이, 그 결핍과 상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되찾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결코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늘 아버지와 함께 당당하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릴 때 막 못 모르고 이 찬양 참 좋아했었는데 참 살아볼수록 이 찬양이 맞아요. 우리의 삶은 싸움이에요. 특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알고 좀 싸우자고요. 그걸 알고 싸워야 당당할 수 있고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싸울 텐데, 제가 잘 싸우고 싶은데 주님 내 등 뒤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한번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믿음의 삶을 싸워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